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예일성의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중간 부분 25절부터 28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독이 든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로 변장한 그 마녀가 와서 백설공주에게 이 독이 든 사과인지 모르고 사과를 먹어보라 그랬죠. 그래서 맛있게 먹고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제목이 바로 독이 든 열매입니다. 여러분, 독이 들었다는 것은 죽거나 아니면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며 또 가장 즐겁고 가장 희락이 넘치는 것이 남녀 간의 이 성적인 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두셨어요. 하나님 모든 자연에도 한계를 두시고 바다가 육지를 삼키지 못하도록 한계를 두셨듯이 부부관계도 한계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인 그 허용이 부부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질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또 골치 아픈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면 바로 하나님의 경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결과에 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냥 혼인도 하지 않고 또 살아가게 되고 때로는 남자끼리 때로는 여자끼리 이런 문화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세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문화나 그 배경을 따라 무감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잠언의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경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음란한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욕망 또 성적인 욕망 추구하는 것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 견딜 수 없이 특히 결혼하지 않고 청년들 또는 청소년들 막 불이 탈 때입니다. 불이 탈 때. 호르몬이 막 빵빵 나올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을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다닐 때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에 청망한 것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 호린다는 거죠. 유혹하고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런 이방 여인,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말에 넘어가지 않고 보호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여인, 그래서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고 또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유혹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음란한 도시입니다. 음란한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양심을 점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런 가정, 또 부부, 또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독이 든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 또 음란 이런 것은 독이 든 열매라는 거예요. 보기에 달콤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그러나 그걸 취해서 먹는 순간 타락되었던 그 선악과처럼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해도 우리는 그것을 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다시 보면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 음녀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결국 그 여인에게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자기 청춘을 갖다 바치고 나중에 남는 것은 노숙하는 사람처럼 그 떡 한 조각만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귀한 생명, 영혼을 사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사람이 불을 품고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을 밟고 어찌 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을 제 가슴에 붓는다면 금방 따뜻해 보여도 옷이 다 타버릴 겁니다. 그리고 숯불이 너무 추워서 발에 숯불 되고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발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참 이 음녀를 따라가면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고 깊은 영혼의 상처를 안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산을 다 탕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성적인 중독, 어떤 중독도 해롭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그 부부 간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이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행복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배우자를 탐해서 통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결혼한 그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의 남자를 취하거나 남의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취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남편이나 부인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또 자기 자신의 부인이나 남편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내 사람이 전부 그냥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인들도 행복할 수 있고 다른 남편도 아름다운 여자와 살 수 있고 또 다른 그 부인도 멋진 남편과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그를 면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끌리고 참 나와 말이 통하고 이런 것 같아도 거기서 그냥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인도 저 남편을 만나 행복하구나. 저 남자도 저 여자를 만나 행복하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지. 자기 감정을 따라서 다 자기 감정을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 보면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면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둑이 너무 배가 고파 도둑질하면 저 사람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하겠구나 이런 동정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미 자기가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배우자를 탐하고 또 통관하게 되면 그거는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가정이 있는데 또 왜 남의 가정을 그렇게 건드리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기 영혼이 1차적으로 망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남의 아내를 취해놓고 아무리 용서를 구해봐야 그 남의 아내의 남편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날에 그를 죽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폭로를 하든지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어떻게 배상하겠다고 어떤 선물을 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그냥 동정이라도 받고 그럼 7배를 갚아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갈 기회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깨어져 버리면 참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즐겨야 합니다. 또 아주 희락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제도, 부부라는 틀 안에 마음껏 즐기셔야지 그걸 넘어서면 죄가 되고 자기에게 먼저 영혼의 고통이 옵니다. 허무함이 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 또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롭다. 아예 무감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독교적 진리를 갖지 않으면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영혼 깊숙하게 허무가 들어있고 참 뭔가 끝이 안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한 문화, 성적인
방종이 넘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또 사업들 이런 거 하다 보면 믿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주의하고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항상 독이 든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름답게 보이면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걸로 만족하셔야지 그걸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평생의 젊은 날에 짝 지어준 배우자, 또 그를 통해 낳은 자녀들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만이 정욕과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고 오늘도 가정과 배우자,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교회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실수하거나 또 과거의 일을 다 하나님께 이제 묻어두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음녀를 따르는 이 성적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